성가대 찬양이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같아서 참 은혜가 되네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만들어주시고자 하시는 교회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비전을 붙잡고 교회가 그 공동체로서 세워져야 되는가를 같이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성경적인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그 꿈, 목표는 무엇인가, 그 비전은 무엇인가를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 비전으로 삼고 가자, 이렇게 같이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눴는데, 오늘 그 잠깐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좀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좀 올려주시면은 제가 지난주에 가져왔던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한 사람을 성령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전도와 구제와 섬김과 가르침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 교회의 비전이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또 꿈꾸고 붙잡아야 되는 비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나 또 개인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고 질문이고, 또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고 싶은 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틀 때 거기까지 가는 길을 블락 바이 블락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무슨 터널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가면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성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이 장벽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오늘 같이 살펴보고 싶은 다윗의 인생의 경험을 보면 골리앗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정말 골리앗은 우리 흔히 요즘 젊은 분들이 말하는 넘사벽이라고 하죠. 그 넘사벽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렇게 넘지 못하는 사실인가요? 예, 넘사벽이 뭡니까? 우리 젊은 분들 좀 같이 좀 얘기해 주실래요? 예, 넘을 수 없는 사실과 같은 벽. 예, 그런 것을 우리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적어왔는데 찾지를 못하겠네요. 예, 이 넘사벽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현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걸 넘사벽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상 17장에서는 골리앗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제가 콜로라도에서 6년 동안 살 때 산을 참 많이 갔는데, 제가 왜 콜로라도의 산을 좋아하냐면은, 여러분 덴버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번에 제가 사진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덴버에 가면은 덴버부터 콜로라도 스프링스까지 쭉 밑으로 한 시간 반, 2시간 내려가는 그 거리에 서쪽으로 보면은 산으로 병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산이 이제 얼마나 높은지, 덴버에서 보이는 산의 높이만 해도 거의 10,000피트가 되는, 그런, 더 높이 올라가면 이제 14,000피트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러한 산이 장벽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그 산을 볼 때마다, 야, 저 산을 정말 어떻게 넘어갔었을까? 예전에 49어들이라 하잖아요. 개척자들이 어떻게 저 산을 넘어갔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일어날 만큼 그렇게 넘기 힘든 산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산과 같은 우리의 삶의 이 장벽들, 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전도와 구제와 섬김과 가르침에 힘쓰도록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 세워드리는 것을 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의 현재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자꾸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좌절이 되는 거죠. 자,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 넘을 수 없는 산은 없습니다. 산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가 바로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자, 같이 따라해 주실래요? 저를? 이 세상에 넘을 수 없는 산은 없습니다. 산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예, 그 산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삶의 문제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 결론을 내려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을 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왜 산을 넘지 못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산을 넘지 못하는가? 왜 나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좌절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돌아서는가? 그 이유는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산을 넘을 의지가 내게 없는 거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내게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산을 넘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 넘사벽과 같은 그런 문제, 정말 높은 산과 같은 콜로라도 라키 마운틴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늘 한번 고민하던 것이 있었어요. 이 미국 육군의 이 슬로건이 있습니다. Be all you can be. Be all you can be.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계속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슬로건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도 군대에 조인을 하면서 저도 이제 be all you can be, be all I can be 이렇게 되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슬로건이 사실이 아니라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되고 싶은 그 모습, 그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젊었을 때는요, 정말 그 열정과 혈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이 경륜이 쌓이다 보면 점점 그 인생의 그 모든 그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그 과정을 거쳐가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다 이루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의 고민이 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산을 넘을 의지도 없어지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서 더 실망과 낙심을 하게 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산을 넘을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 의지를 가지면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면 나에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보았을 때 한심하고 초라하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한번 이 산을 넘어보자라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산을 한번 넘어보자라는 그러한 이 깨달음이 생기게 되면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도의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그 경험한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에 보면요, 이 골리앗이 그 사진에 보시면 보시겠지만 물론 저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보다 엄청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키와 그 체격을 가진 그 골리앗 앞에, 거인이라고 하는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 또 사울 왕까지도 두려워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그 골리앗이 장벽과 같이 앞에 있으니까, 넘사벽 같이 앞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도저히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에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진영에 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이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그 소리를 들은 후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저 골리앗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저렇게 멸시하는 것을 가만두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의지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솔직히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들으시면서 이런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리라는 그런 결심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결심을 하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정말 그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다시 꼬리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저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도망치고 다시 우리의 그 굴로 들어와서 숨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 마음속에 주셨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그 골리앗을 바라보고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겁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만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새롭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에게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보았던 골리앗, 이스라엘 군사들이 보고 있는 골리앗을 다윗도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라 오히려 사울 왕보다 그 골리앗을 보았을 때 더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의 벽 속에서, 그 문제 앞에서 다윗도 사울 왕이나 다른
군사들처럼 그 마음이 두려워 떨며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도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윗은 그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말이 어떻게 다윗의 입에서, 다윗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었는가? 똑같은 골리앗을 보았을 때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의 마음을 새롭게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새롭게 가진 그 마음이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다음 것이요. 우리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이사야서 40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사야는 현실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현실을 부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냥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그 현실을 지금 솔직하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절에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사야 40장의 그 핵심은 뭐냐면 그 상황에서 이사야는 마음을 새롭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가졌습니까? 31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것이 간절하게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eagerly awaiting, eagerly looking 이런 뜻인데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걸 앙망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넘사벽과 같은 현실의 벽 속에서, 넘을 수 없는 이 현실의 사실 속에서 지금 이사야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기다리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골리앗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시선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새 힘을 얻은 사람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교회의 이 현실의 문제들, 내 삶에, 내 인생에 골리앗과 같은 이 현실의 문제들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을 간절하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골리앗을 바라보는,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 선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은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다윗도 그 상황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낙담하지 말 것이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단도직입적으로 그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적나라하게 다윗에게 다윗의 현실을 지적해 준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현재의 이 모습을 막 아름답게 포장해 가지고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 자신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내가 그것을 착각하고 모를 때에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이 그거를 아주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지적해 줄 때 그때 나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물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생일 파티에 초대됐는데 선물을 이렇게 주는데 포장을 이렇게 예쁘게 해서 이렇게 주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포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선물의 그 가치를 좀 더 높여주려고 높이 보이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포장지가 정말 고급스러운 포장지로 포장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선물의 내용이 무엇일까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 선물을 주는데 신문지로 이렇게 대충 포장해가지고 주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선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선물을 열어보기도 전에 벌써 실망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선물의 내용은 포장지를 열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저 보는 것은 포장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포장지는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을 지금 감싸고 있는 포장지, 다른 사람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포장지는 무엇일까? 그것이 혹시 벗겨지면 내 안에 있는 이 내용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너무나도 현실과 이 포장지와 다른 그런 현실의 모습에 부끄럽게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게 혹시 두렵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나의 이 실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사울이 바울을 지적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이 초라해지지는 않을까? 혹시 이게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뭐냐면 그 포장지를 벗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포장지를 뜯어버려야 됩니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내 포장지가 다 뜯어져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라. 너는 그럴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철저하게 초라해지고 낮아지는 내 모습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경험, 그거를 하나님은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와서 이 초라한 나의 모습을, 비참한 나의 모습을, 죄악된 나의 모습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8장에 넘어가면 뭐라 그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온전하게 알을 때 우리가 인생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라기보다도 나 자신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본 후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가 바로 이 능력 있는 삶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에게 맞는 무기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려면요, 내가 손에 쥐어야 될 무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보면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그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다윗이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사울의 도움을 얻어서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기 위한 무기가 필요한데 사울이 그 상황을 알고 다윗에게 무기를 준 거예요. 자기의 갑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입혀준 겁니다. 자기의 투구를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씌워준 겁니다. 자기의 칼을 뽑아서 다윗에게 준 겁니다. 자, 그쯤 되면은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갑옷과 최고의 투구와 최고의 칼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걸 무기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기가 좋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최고의 갑옷과 최고의 투구와 최고의 칼을 가지고 있으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것들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고 그것을 그 칼을 휘둘러 보고 자기 생각에 내가 이것에 익숙하지가 않다, 이것은 나에게 맞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그 칼과 그 투구와 그 갑옷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기는 하나의 도구이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이 최고급의 무기라고 해도, 최고의 무기라고 해도 자기에게 맞지 않는 무기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벗고 칼을 돌려주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시냇가로 나가요.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이 양을 칠 때 썼던 그 나무로 만든 그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로 가서 자기가 그 양을 칠 때 썼던 그 물매에 필요한 자갈돌을 5개를 골라가지고 집어듭니다. 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의 손에 쥐어진 무기가 양을 치는 지팡이와 그 시냇가에서 주운 돌 5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다윗에게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다윗, 그거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을 걱정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말렸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골리앗조차도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나오는 다윗을 보고 어이가 없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가 나를 개처럼 생각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어이가 없이 다윗을 바라보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에 쥐어진 무기는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산을 넘을 능력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산을 넘을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고백하실 때 혹시 그 이유가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무기가 최고급의 무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산을 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무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는 저 산을 넘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사울 왕과 같다라는 거죠. 그 최고의 갑옷과 투구와 칼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해준다. 그러면 사울 왕 자기가 나가서 싸우지. 왜 자기는 싸우지도 못하면서 그걸 다윗에게 주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결정이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무기는 하나의 도구이고, 그 도구를 사용하여 이 전쟁을 싸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아시죠? 자전거 바퀴가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그 자전거 바퀴를 돌리는 힘이 없으면요, 그 바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전거는 굴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진정 우리에게 나오는 힘이 무엇이냐를 잘 깨달으면,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이 지팡이라 할지라도, 물맷돌 5개라 할지라도, 우리는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산조차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넘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바로 다윗의 이 고백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하고 4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다윗의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에서요? 다윗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돌 5개에서 나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것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무찔러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돌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졌고, 그 다윗이 가져온 그 무기로 승리를 주셨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골리앗을 나의 손에 넘기시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해결할 수 없는 높은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새로운 의지를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산을 넘어보리라. 이 문제를 극복해 보리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여러분에게 그 의지를 주셨다면 이제 그 방법을 잘 택하셔야 돼요. 그 능력을 주님께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파악하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모습 그대로 나아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손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무기를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쥐고 있는 그 무기만 바라보고 저것만 내가 있으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나에게 주신 이 무기를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전쟁을 내가 싸워가리라. 그 영적인 담대함과 자신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